강민호 연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우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치유부흥회와 가족치유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치유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아,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절이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아, 참, 유미 전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네요. 저도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세 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와.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이야,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대대대대대대.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오늘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3탄입니다. 오늘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가 육신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여기가 출애굽 떨기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시게 옷을 너무 많이 입고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예,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3탄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 무슨 권세? 예, 제가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신을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원하는 회사에 뭐를 내야 되죠? 이력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력서의 이가 뭐냐? 신발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력서의 뜻은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그런 발자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발자취를 남겨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발자취를 남기는 신발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고 죽는다 그래요. 보면 한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예, 다 신발을 벗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추적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죠. 여기까지가 끝이다. 여기까지다 내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디 직장 취직할 때 이력서 쓰기 제일 힘들죠. 나 과거를 감추고 싶은데, 나 학력을 감추고 싶은데, 나 지금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회장인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딱 변화되면 초등학교 나오면 어때요? 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담고 있는 신발을 통해 우리는 신발을 신는 그런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발은 신는 사람의 성향, 성격, 수입, 감정 등을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우선 신발의 종류를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멋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실용성을 추구하는지 그 신발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해 줍니다. 또 신발의 흔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의 흔적을 남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흔적을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감, 자기 비판의 마음으로 웅크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의 흔적을 남기며 아주 차갑고 따뜻한 흔적을 남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지와 혼란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갈 곳을 몰라서 헤매며 엉켜진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입니까? 예, 저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겨주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많은 사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그동안에 신었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아름다운 흔적도 있고 추한 흔적도 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의 흔적은 떠난 후에 더욱더 빛을 발한다. 그러나 이기심과 사리사욕의 삶에 점철된 사람은 아주 떠난 후에 더욱더 지저분한 흔적을 남긴다. 그랬어요. 링컨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순이, 그 사람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잡초, 무성한 세상의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이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가면 항상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써놓죠. 그래서 응 하고는 물 안 내리고 그냥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죠.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끝날 때입니다. 마지막. 근데 참 사람들은 희한하죠. 잘하다가 마무리를 개판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삶의 불순물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은 생각과 집착이 삶을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발에는 뭐가 담겨 있냐? 자존심이 담겨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며 경멸할 때에는 신발을 집어 던진다 그래요. 신발을 벗어 집어 던진다. 또 중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주종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고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복종을 뜻하며 높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죠. 예,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인생이 담겨있는 신발, 자존심이 담겨있는 신발,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이 신발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소유하고 왕자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가 키웠잖아요.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의에 도취됐어요. 하나님이 안 쓰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왕자의 왕 신발을 신고 살았던 모세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 그리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다. 좌우를 딱 살핀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서 동포를 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저께 모세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네가.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예, 모세가 이 일이 타고났구나. 큰일 났구나. 결국은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 확 가서 광야에 가서 우물에 앉아있죠.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한순간 모세는 왕자의 신발을 벗고 초라한 목동의 신발을 신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삶을 살며 40년을 보내면서 젊고 왕성했던 혈기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포부도 자신의 야망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맡기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이야,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저는 그 어떤 삶보다도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한계선상에 서게 됐어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온전히 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더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왜 고난 가운데 살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깨지지 못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완악했던 제가 사도 바울이 변해서 죽은 듯이 아주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바뀐 것을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워낙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 학교로 일부러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것 같았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은 모세가 내려놓나? 어디까지 내려놨나? 모세가 자기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훈련 현장에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합격 통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수업을 시킨 우리 주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자기 자신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이때쯤이면 이제 모세가 내 말을 듣겠구나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여러분, 모세는 위험을 피해서 도피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전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죠. 40, 40, 40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모세가 몇 살 살았다는 얘기야? 120 살았다는 얘기죠. 신명기 3, 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신기하죠. 제가 매일 컴퓨터를 보고 삽니다. 컴퓨터를 항상 틀어놓고 24시간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봐요.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8입니다. 60이 다 돼가는데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한 45살 정도 될 때 눈이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는데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약간 큰 글씨 되는 성경을 보면서 돋보기를 샀어요.
돋보기를 사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끼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돋보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돋보기가 어딨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글씨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서너 달 동안은 살짝 흐려지는 것 같더니 다시 확 좋아져요. 그러더니 아주 작은 글씨까지 다 보여.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40년 주기로 세 단계에 걸친 삶이 모세의 삶인데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이죠. 영어로 something. something 인생이라고 하는데 즉 어떤 것의 인생입니다. 무언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열매가 없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그런 40년이죠. 이때는 체념의 시간이요. 인생의 침묵기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 근데 이 40년이 지날 무렵에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새로운 40년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할 때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40년이었습니다. 에브리띵. 이 에브리띵 시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출애굽 떨기나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구원 받을 때야. 지금이 치료 받을 때야. 지금이 능력 받을 때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지금이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은 주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영의 귀가 열려야 그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가시게 옷을 벗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절대로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배당에 발을 딱 딛는 순간요,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리대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대요. 그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달려가봐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시편 51편 5절 보니까 어머니 모태수 중에서도 죄 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커나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갓난아기들, 여러분 아기 낳아서 키워봤지만 그 애들에게 혈기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가르친 적 있어요? 가르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리고 문방구 같은 데 가고 슈퍼 같은 데 가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잡고 내 거야 내 거야. 친구 집에 가 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으면 무조건 잡고 내 거야 내 거야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죄 중에 태어난 인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저절로 툭 나오죠.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뭡니까? 약속 시간 늦으면 시작! 차가 막혔어요.
예,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아, 그리고 나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지 않아. 아우, 꼴배 싫어 죽겠어. 근데 자꾸 귀찮게 전화 와. 그럼 뭐라 그래요? 시장 없다 그래. 자동이잖아, 자동. 누가 가르쳤어?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점술가, 이런 자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도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두 번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 두려워할 수 있지. 왜 두려워해? 우리 주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그러면서 세상을 정말 즐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예, 영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 이야, 세상에 예수 안에 있는 나 얼마나 행복하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냥 허당만 짚어 형식적인 예배드려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예, 하나님을 탁탁탁 만나서 영이 깨어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수이성 삶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놈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성도님. 근데 저는 그 말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 보면 볼수록 깊은 우리 목사님.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제일 많이 닮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예,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참 멋있잖아요. 이 모세는 출애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nothing, 이 nothing 되어버린 모세의 인생이 everything, 예, everything, 모든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nothing 같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everything,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벽곡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아니 불은 붙었는데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예, 여러분은 몸은 타지 않지만 그 불이 여러분의 죄성을 태워버리고, 여러분의 암세포를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모든 질병을 태워버리고, 예, 이 안에서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모세가 뭐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한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소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신을 벗읍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코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코데시가 피조물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곧 코데시가 장소, 의식, 절기, 물건, 재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비록 그것들이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본문에서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있었던 시내 산은 화가망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하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케일은 모세가 벗은 신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때 묻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 벗으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나쇠는 떼어내서 던지다,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므로 단순히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을 벗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의 틀, 이게 신발이에요. 과거의 경험, 이것이 신발이에요. 인간적인 성향,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던 방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던 그 방식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모세에게 천국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신었던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시간에 바꿔 신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꿔 신고 살다 보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했던 것처럼 이기게 하시고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제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천국 권세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의 광야길을 인도했던 슈퍼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상 리더십의 최고봉에 오른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세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받은 권세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 엄청났던 권세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차지한 그런 비중은 아주 컸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죠. 신명기 3, 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을 벗었던 모세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리더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 권세를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빨리 깨닫게 되겠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들이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육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사랑, 하늘 권세를 부르는 사랑을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8절로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신을 벗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하는 희생은 뭐냐?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희생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건 기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해산의 수고를 금방 잊어버려. 아기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날 거야. 내가 우리 넷째 언니가 집에서 시골에서 아기 낳는 거 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문고리에 산파가 와서 그때 받았어요. 시골에서
문고리에 치를 매달라고 그걸 잡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주는데 나중에는 막 신랑을 머리끄댕을 잡고 막 신랑을 욕하고 막 그냥 쌍욕을 막 해대더라고. 그래서 아기 날 때 요즘은 쉽게 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촉진제 이런 것도 없이 막 낳다가 죽으면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신랑을 머리끄댕을 잡고 야 도그 베이비 막 그러면서 막 18 막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죽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핥히는지요. 근데 아기를 낳더니 다시는 아기 안 난다고 그러더니 금방 아기 또 낳더니 또 금방 아기 또 낳더라고. 우리 큰언니만 5명 넷째, 다른 언니들은 다 2명 낳는데 이 넷째 언니가 절대로 아기 안 난다는 언니가 3명을 낳더라고. 참 금방 잊어버립니다. 낳고도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잊고 아기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이어가되 큰 기쁨으로 아기를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시간,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 얻어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참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힘을 뺀 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든 자예요. 항복의 백기를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니까 사단이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오늘 양다리에서 이제 한 다리 예수님께만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10년 동안 양다리 걸쳤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예배만 드렸잖아요. 귀신이 무서워서 교회 갔잖아요. 그러나 10년 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주고 진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저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17년 때 지켜본 우리 박혜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요 17년 15년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21년 22년 제가 지금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세상 살아볼 만하고 행복하고 이 땅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여기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것도 없어요. 죽음이 온다고 해서 겁도 안 나요. 인생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목사님들도 영적인 세계에 터치를 못해요. 왜? 영적인 세계에 터치해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와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자기가 못 이기겠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신을 벗는 만큼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을 벗읍시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말씀의 빛을 집어넣으므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 이 전쟁이 어느 정도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힘을 뺀 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든 사람이야. 백기를 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들고 성령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고 기도와 예배를 수단 삼아서 자기 자아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싹꾼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저것들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비대하게 자기 교회 키우기 바쁘고 자기 교회 늘리기 바쁘고 그냥 성도들을 그냥 끌어서 사장시켜서 사회바다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고침받고 그들이 나가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 살리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 우리 교회는 철저히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 오면 어떤 불치병도 고쳐지잖아요. 배 이렇게 왔던 암, 우리 영경이 삼촌 고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같고요. 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세상에 죄종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 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냐? 참된 종이 많지 않지 않냐? 난 너를 통해 진짜 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 700명을 훈련시켜서 700개 전 세계 성전에 세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전 세계를 동시에 덮기를 원한다. 네 혼자 가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니 부흥회를 접고 이제 10보 전전에서 1보 후퇴해서 제자를 양성하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을 다 투자해서 제자 양성에 힘쓰다 보니까 정규신학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주예종이 된 사람들이 저를 통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100명 정도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자아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인간을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 야. 시장판에 가서 싸우는 인간들이 누구냐? 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왠 줄 알아? 차라리 혼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딱 뚜껑을 닫아놓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요, 어설프게 은혜를 받고 사단하고 싸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단의 밥이 돼서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어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설픈 사람들 때문에 교계가 욕을 먹는 거야. 그런 목사들 때문에 교계가 욕을 먹는 거야. 오늘 우리 나부터 변합시다. 신을 벗지 않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육체의 일이 많아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신을 벗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는 천국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 이론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권세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랍비개가 선생이죠.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개가 자신의 삶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개도 연구해, 선생님 집이라. 연구한 결과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와, 내 꼬리에 행복이 있구나. 개들은 기쁘면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는 그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돕니다. 잡힙니까? 뱅뱅 돌면서 노력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려고, 행복을 잡아보려고. 아무리 잡으려고 뺑뺑뺑 돌아도 어지럽기만 할 뿐 안 잡힙니다. 드디어 랍비 개는 돌다 힘이 빠져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어느 나이 많은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행복을 잡기 위해 돌고 돌았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달았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내가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꼬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네.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 꼬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계속 따라와. 내가 꼬리를 잡으려고 막 맴돌아봤자 항상 그 자리고 어지럽기만 하고 잡히지가 않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신을 벗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살아가면 묶인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 우리 인간은 자기의 뜻을 구할 때 결박에 묶이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내가 묶여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면요 남편에게 매여버리고, 내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매여버리고, 내가 자식을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매여버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에 매여있고, 내가 자존심이 너무 세면 자존심에 매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의 줄, 예수님의 줄에 매여봐.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안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맺으며 심부름 나게 살아갑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구하는 인생은 언제나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아픔이 있어도 행복한 아픔이 있고요, 희생이 있어도 기쁨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본질적인 하늘 능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에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는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만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중에 태어났고 사단마귀가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히고 가면을 너무 많이 씌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만든 거룩한 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 이론을, 내 생각을, 내 신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을 벗읍시다. 그리고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를 누립시다. 마음의 신을 온전히 벗어야 되는데 머리보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봉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업적인 관계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산으로 살지 않고 뜨거움으로 살기 위해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조건적이 아니라 헌신적이기 위해서, 악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기 위해서, 기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머리보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감정과 기억, 의지를 담은 그릇입니다. 마음에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그런 감정이 담겨 있고 수없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으며 수없이 많은 자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몇 갈리 길인지 몰라요. 마음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감정과 기억을 청산하고 현재의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지난날의 절망, 지난날의 회의, 지난날의 열등감, 지난날의 낙심 등의 모든 감정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정의 신을 벗고 묶이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신을 다 벗고 과거의 기억을 다 벗읍시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립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는 오늘 시간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막 같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신을 벗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태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런 사랑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신을 벗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죽는 것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 아무리 부귀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저주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여러분, 마음의 신을 벗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태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사랑과 순종의 태도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신을 다 벗었어요. 세상 신. 저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살리는 위해 저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남편이 그걸 협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걸 협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요, 독립심의 노예가 돼. 어디에 노예가 돼? 그래서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아. 누구의 지혜를 받아? 네, 자기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영적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은 다 맡겨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런데 스스로 다 내가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지. 이 시간 마음의 신을 벗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마음의 신을 벗는 사람에게 천국의 마음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의 신을 온전히 벗어야 돼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 꿈꾸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 지나갔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만 더 잘라주세요. 주님은 웃으면서 잘라줍니다. 세 번째, 주님, 너무 힘들어요. 손바닥만 하게 잘라주세요. 내 손에 쏙 들어게. 그래가지고 쏙 들어게 잘랐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막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그 커다란 십자가를 척 내려놓으니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갑니다. 어떡하냐? 이 사람은 십자가가 손바닥만 하니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서 어떡하지?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어요. 다행히도 그게 꿈이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기 싫다고 잘라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겁지만 큰 거 지고 가. 그냥 척 걸쳐놓고 더 건널 거 아니에요. 예. 잠에서 깨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했겠냐고. 싫어요 했겠어? 대답을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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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안 자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은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포부를 담고 있는 자기 틀입니다. 자기 뜻의 신을 벗어야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의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걸려야 하는 그 생활 참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세는 2주면 가야 될 그 거리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며 계속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자기 뜻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자기 뜻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힘의 신을 온전히 벗어야 돼요. 마음의 신을 벗고 자기 뜻의 신을 벗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힘의 신을 벗어요. 신을 벗기 전에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자기 혈기에 이끌렸고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했으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의 신을 벗은 모세는 이제 천국 권세로 살았습니다. 천국 권세로 홍해를 갈랐고요.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힘의 신을 벗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늘 권세로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지독하게 실망을 느끼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일어서라. 그 이유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맨날 그러죠.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3탄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천국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신을 벗읍시다. 마음의 신을 벗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기 뜻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기 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지난 인생을 담고 살던 신을 벗고 자존심의 신을 벗고 그리고 죄의 신을 벗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신, 내 뜻의 신, 내 힘의 신을 벗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신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신을 벗고 내 뜻의 신을 벗고 내 힘의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아직과 이론을 깨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능히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